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으며 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정말 기록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나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 내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집 나간 그 아들을 원하시며 반겨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돌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마음 전하며 그 마음이 서로 하나 되어진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 한 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지난 시간에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동편에 아담과 하와에 쫓겨난 이후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룹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룹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사람들 눈에 보여진 것은 성전,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말합니다. 거기에 가려져 있는 휘장이 있는데 거기에 두 천사가 거기에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사건이 있고 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두 그룹이 속죄소 위에 있는 두 천사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룹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는 그룹, 곧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는 그룹들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을 통과하면은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 성소의 그룹들을 통과하면은 휘장과 시언자를 통과하면은 그 생명의 길, 바로 생명과가 열려 있는 그 길로 그것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거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면 그룹들 사이에 바로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시언자,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에덴 동산의 생명과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그 길이 그룹들로 막혀져 있는 것을 거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로도 이걸 불칼이라고 해서 두루도는 화영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두루도는 불칼입니다. 이걸로 바로 그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 헤레브라고 하는 하파크 이제 이렇게 되는데, 헤레브는 칼이에요. 그 다음에 불꽃, 라하프는 이제 불꽃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두루도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그 단어 자체가 변화시키는 것, 뭐 뒤집어 엎는 것,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루도는 화영금의 그 모양이 뭐냐면, 칼의 모양은 불꽃입니다. 칼의 모양은 불꽃이고 칼의 기능이 있어요. 이 칼은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 뒤집어 엎는 것. 그래서 불칼은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는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잘 보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전부 다 심판 혹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 심판이나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 칼에 대한 칼은 하나님의 진노, 뭐 심판 이런 걸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칼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라고 있는데, 불이라고 할 때 성경에 우리는 이제 일반 장로교에서 오순절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성령의 불 받으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장로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잘 보면 근데 이 불이 나타내는 것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로서 소멸하고, 불이 나올 때 보면 저주, 심판, 소멸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냥 불이라고 하는 게 꼭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 받으라 할 때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심판, 저주, 형벌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뜻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불기둥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게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심판으로 말하고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나오는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저희에게 보이거늘 할 때 그 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꼭 저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 어떤 때는 저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심판, 형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에게 임할 때 거룩한 뜻, 좋은 뜻으로 표현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불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그래서 불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동시에 불칼이 나타날 때, 불과 칼이 동시에 나타날 때는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칼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는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도 잘 보면은 심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계시록에 가면 전부 다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그게 말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면은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칼의 기능이 뭐예요? 불칼에 맞았다 이렇게 됐을 때 심판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반이에요. 바로 칼에 맞았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뒤집어진 겁니다.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 맞은 자에게 일어나는 그 역사, 칼 맞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이 불칼이라고 하는 걸로 보여진 겁니다. 불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좋은 뜻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불어서 심판이 같이 있는 겁니다. 회복이 성도에 임할 때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이 뭐 전체 이런 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아니에요. 그건 진멸로 나타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받은 120문도는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기능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회복시키는 기능으로 나타났는지 아니면은 멸망시키는 기능으로 나타났는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검, 불칼과 그룹들을 두시고 여기를 지키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에덴 동산 밖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지금 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성전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 밖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뜰이에요. 그 뜰이 어디냐 하면은 물뜬문과 번제단이 있는 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어디로 쫓겨났냐면은 성소에서, 성소 에덴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쫓겨났는데 어디로 그 에덴 동산 밖, 성소 밖, 뜰로 쫓겨난 겁니다. 근데 뜰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뜰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에 창세기 4장에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쫓아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두루도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거기를 지키게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뜰에 머물면서 뜰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농사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뜰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살인하는 일이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살인하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그 살인이 예표하는 것이 아벨이에요. 아벨이 죽는 장소가 뜰입니다. 여기가 예수가 죽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제물로 드려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양이 잡혀서 죽고 도륙당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뜰입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4장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여기에 뜰에서 살인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여기서 다시 완전히 회막 밖으로 쫓겨납니다.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노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이 성소 안에서 일어난 자들은 여기서 살인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뜰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다음에 뜰 밖, 완전히 회막 밖에서 밖으로 나간 가인들의 삶이 나오는데, 뜰에서는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장소고, 성소 밖으로 쫓겨난, 회막 밖으로 쫓겨난 가인의 삶은 거기에 성을 쌓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성, 그게 간음이에요. 거기에 다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라멕이라는 자가 아들을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어요. 처들이 막 가인을 위해서는 7배 이상을 7번에 7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면서 그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밖에서 나가서 일어나는 일도 똑같이 살인입니다. 간음입니다. 도덕질입니다. 그러면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전쟁 무기를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바로 악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순전히
이 쇠막 밖을 떠난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생존합니다.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이 뜰 안에서 있는 존재들은 희생제사,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걸 얘기를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 은혜, 에덴 동산을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 하는 일이 살인이에요. 회막을 벗어난 인간들이 하는 일이 살인이에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떠난 인간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자기 합리화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생각, 주장, 뜻,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일, 이 땅에서 온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얻은 것, 사람에게 들은 것, 전부 다 배운 것,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얻은 것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실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대 5대 의무 중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핑계하고 방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가인이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견고한 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정당하며 살아가는 것,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자기를 확장해 가면서 확장하는 과정에 투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도둑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일들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자기를 정당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당하며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에덴 동산 밖의 모습으로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마당에서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 마당에서는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간음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거짓된 삶, 거짓말이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는 이러한 그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밖에 있으면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살인, 간음, 거짓말, 도적질하는 이런 것들, 탐심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에덴을 떠난 자들의 에덴을 떠난 성소 밖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고, 또 여기를 더 떠나버린 자들, 이 같은 에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나마 이 뜰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짓말하며 간음하며 살인하며 도둑질하며 사는데, 이 가인 같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4장 5장에 잘 보면은 3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4장에 가면은 4장에서 에덴 동산 밖, 거기에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 내 스스로 유린하는 자가 되어서, 유린한다는 건 정처 없이 떠도는 자, 거할 곳이 없는 자예요. 이 에덴에서 떠난 아담과 하와는 거할 곳이 있지만 여기는 거할 곳이 없어요. 땅을 평생을 유린하는 자가 됩니다. 가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삶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바로 사장에 그 기록하면서 가인이 이 사장의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삶을 여기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인이 살인한 이후에 떠돌이가 돼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 사장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 더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가인이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또 가요. 동편으로 또 나갔어요. 여기 잘 보면 에덴 동편 노 땅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동편으로 가가지고 쫓겨났고, 여기서 가인이 살인한 이후에는 여기서 더 동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은 동편에서 왕들이 들어와요. 서쪽으로. 동편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에덴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동편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 전부 다 원래 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그 살인을 했던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어떠한지가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5장에 셋의 후손들의 그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셋의 후손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여기 8절을 보면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에게 구하니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뜰에서 일어난 겁니다. 뜰에서 아벨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에요. 아벨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아벨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생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6절에 가면 이 살인한 가인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다시 들어가서 노 땅으로 또 추방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했는데 그 성을 이름했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그 성을 쌓은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그 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식을 놓습니다. 에녹을 놓고 에노시 뭐 이랏을 놓고 무야를 놓고 무야를 또 라멕을 놓고 라멕이 야발을 라멕이 그 아다 부인이 이름이 여기 둘이 나와요. 아다와 이제 실라라고 하는데 그 아다를 통해서는 야발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또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 되고 또 퉁수 잡는 조상 실라는 또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여기 이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가인의 후손인데 라멕 때에 와가지고 부인 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야다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서는 야발이 나오는데 그게 가축 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쳐요. 전부 다 보면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이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에요. 악기 만드는 자입니다. 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이게 두발가인,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발가인 누이는 아마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마다를 여기 나중에 한번 이제 들어가서 그 뜻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인이 또 일어나요. 여기 그 23절 이후로 가보면은 살인이 또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77이 여기 또 나와요. 7번에 7번. 이런 것이 여기 또 나오고 창세기 그
11장으로 가면은 이제 가인의 그 후손들의 삶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되 그 3절부터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또 말하되 성읍과 성과 탑을 쌓자 그랬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성과 탑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거기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원문에는 나는 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난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다 하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문화를 발전시키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도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말은 너는 나로 존재하는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로 존재할 것이고 너는 나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방법이 너는 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바로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의 그 모습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왜 내가 너로 존재해야 되냐? 왜 나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냐? 난 스스로 존재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타락의 한 모습의 그 결정체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야 너는 나로 존재할 수 있어. 나로만 존재할 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고 노력해서 신이 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신이 될 수 있고 스스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기 자리를 놓고 내가 그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하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모습은 끊임없이 이 일이 반복돼요. 바벨탑은 그의 결정체예요. 가장 높은 곳 위에 하늘까지 내가 닿아서 내 보좌를 거기에 두고 거기에서 그분과 피기리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는 나다 할 수 있는데 인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나는 나다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바로 나는 신이 될 수 있다고 자기를 확장한 그 모습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운동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은행, 말하고 있는 행동,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응?
오직 자기가 여전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성을 쌓고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자기의 보좌에 앉아서 신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불신앙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4장에 이걸 기록해 놓고 이 창세기 4장의 결정체로 창세기 11장에다가 인간의 타락한 인간, 살인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펼쳐놓은 겁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셋의 후손은 여기 문명이 안 나와요. 여기는 셋의 후손들은 문명이 없어요. 별거 없어요. 뭐가 있냐면은 잉태하고 자식 낳고 잉태하고 자식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살다가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잉태해서 몇 살에 잉태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몇 살을 동행하다가 죽었어요.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전부 다 보면은 셋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유하다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또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다가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향유하고 죽었다. 지내며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 여기 지금 아담부터 나오는 계보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는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우리는 그 믿음의 계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믿음의 계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긴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뭐 문명, 문화, 동철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자식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어요. 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에 진짜 믿음을 다 기록해놨어요. 자식을 놓고 문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동행하다가 죽었어요. 그 모습을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어떻게 동행하는지가 또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응?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습니다. 응?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됩니다. 그 창세기 5장 22절 한번 보세요. 응? 여기만 이게 동행이 아니에요. 사실은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에도 시작. 그는 그가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전부 다 그거예요. 동행하다가 죽고 동행하다가 죽고 동행하다가 죽고. 노아가 15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근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8절에 6장 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여기 동행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9절에 보면은 당대 의인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나왔던 무드셀라라든가 여기 에녹이랑 전부 다 동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세 가지 계보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 베푼 사람이에요. 우리 그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여기 지금 창세기 6장에 이 사람들은 은혜 받았어요. 6장 8절에 은혜 받은 여호와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은혜 받았어요. 9절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당대의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계보, 다시 셋의 계보는 별거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자식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그 믿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저들 아담도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다 나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또 여기 지금 보면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 동행한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축치고, 그거 보세요. 노아도 가축치고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식 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응? 이것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 의롭다고 말한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그 3장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4장, 5장 동행하는 자와 동행하지 않는 자. 동행하지 않는 자의 삶은 바벨탑 사건 자기 성을 쌓는 걸로 나오고, 동행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은혜 베풀어줘서 은혜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창세기 6장 이쪽으로 가면 7장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나와요. 응? 이 저기 은혜 받은 사람은 성전 짓는 사람으로 나오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성을 쌓는 사람으로 나와요. 응? 바로 성전 짓는 사람은 이게 방주 짓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방주를 지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성과 탑을 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성과 탑을 쌓는 것입니다. 응? 자, 여기에 근데 문제는 가인도 마찬가지고 셋의 후손도 마찬가지인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에 똑같이 여기 이제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셋의 후손들을 하고 쭉 해놓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가인 같은 자를 이방인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응? 자, 성경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들 모두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천사들,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룹들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 휘장은 예수님이 언제 이게 그룹은 언제 찢어지냐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잠깐 열려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져야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백성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열어요, 이 길을.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열어놓은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길이 열려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열리는 길입니다. 자, 근데 불칼이 나와요. 불칼은 이거는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바로 그룹들 사이로 열어놓은 그 길은 예수님에 의해서 열리지만은 불칼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두루도연 화영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 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그 그룹이 있어요. 여기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두루도는 화영금이 있어요. 여기에 성도들이 지나가면 예수님이 먼저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칼이 있어요. 근데 이 칼에 의해서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아까 얘기했죠. 두루도는 화영금이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의미가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계시록인 이 칼을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뭔지를 내가 경험해야 돼. 다시 말해서 두루도는 그 화영금, 불칼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에서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두루도는 화영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것이 되어진 자만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이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그분이 열었어요. 그걸 열어놓으시고, 자, 근데 보여지는 모형이에요. 이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 한 일입니다. 그분이 거기를 피를 가지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휘장을 찢어버리고 거기를 통일시켰다고 나옵니다. 응? 자,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응?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휘장을 찢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혼을 바로 찌르는 사건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서 휘장을 열고 그리스도로 혼을
찔러 쪼개는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생명이신 그분이 당신의 피로서 생명의 길을 열고 휘장을 찢고 거기에서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응?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도륙을 당해야 돼요. 안 죽이면 못 들어갑니다. 내가 안 죽었다는 것은 예수의 공로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게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모형이에요.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내가 너희 안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가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선악을 내가 갈라놓은 길이 있어요. 여기에 선악을 갈라놓은 그 길인데 그 갈라놓은 고기에 그 사이가 휘장이에요. 이분이 들어오셔서 그 피로 이걸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찢어버리고 난 이후에 말씀의 검으로 옛사람으로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말씀의 검이 와가지고 그걸 죽이고 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였으니까 칼이 그냥 칼만 있고 저 죽은 것만 있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으로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를 죽이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된 걸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보세요. 오늘 얘기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4장 12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감찰한다는 말은 이제 분별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막 움직여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그분이 은혜 베푸시는데 그분의 피로서 휘장가운데로 이루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립니다. 자, 그분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선악으로 갈라놨던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건 옳은 거, 이건 틀린 거, 이건 선, 이건 악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분이 갖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휘장을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휘장이 갈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는 내 안에 있는 성소에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 이게 진리로 쪼개져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은 양날선 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선 근데 이 말씀이 혼을 쪼개버려요. 어떤 혼이에요? 옛사람의 혼입니다. 혼, 영, 잠들어 있는 영이에요. 관절, 골수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 자기의 말씀으로 살아가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 말씀이 감찰해가지고 진리가 되지 못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이 말씀이 나를 진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 에덴 동산 들어가요. 생명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가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서 열리냐? 내 안에서 열립니다. 나중에 저기 가서 생명가 에덴 동산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지금 진리를 알고 먹은 사람, 진리 된 사람은 생명가를 먹은 거예요. 늘 계시록에 말합니다. 야, 계시록 한번 저 1장에도 이 양날설 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바로 이 칼이 이게 두루두루는 화염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이 성령의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불칼입니다. 이 칼에 의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면서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율법으로 살던 내가 이것이 포기되고 진리로 바뀌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입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날성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도 보면은 버가목 교회 사적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칼은 화염검이에요. 이게 바로 나를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는 화염검이에요. 말씀,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나, 혼을 죽이는, 마음을 죽이는 그 화염검이에요. 나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화염검이에요. 이 칼로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2장에,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35절에 읽을게요. 내가 잘못 뺐네. 35절 한번 있습니다. 2장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거 보세요. 칼이라는 게 일반 칼이 아니에요. 과도한 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걸 구약에 여기 창세기 불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말씀이에요. 전부 다. 계시록에 전부 다 말씀이에요. 이 칼이. 그 입에서 칼이 나와. 이게 전부 다 말씀입니다. 칼은 뭐예요? 마음을 찌르는 칼이에요. 생각을 찌르는 칼이라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칼을 말해요. 진리의 칼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찔려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율법으로 사는 내가 혼이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요. 옛사람이 새사람 바뀌는 것, 율법으로 살던 이가 진리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불칼이 지키고 있는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그 통과해야 되네.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칼에 찔려서 죽어야 통과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두루두는 불칼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칼을 막고 들어가야 생명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칼을 안 맞으면은 생명가로 못 들어가요. 에덴 성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불칼이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걸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불칼에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에서 자기 성을 쌓던 사람이 자기 성이 죽어요. 자존심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자존심 되게 많거든. 지 성질대로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 고집 따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성을 쌓고 자기 탑을 쌓고 그렇게 살더니가 자기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오직 뭐만 있냐면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 자식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살다 죽어.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것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 아래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차도 타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로 살던 그 나가 무너지고 그 불칼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로 이것을 통과하면은, 불칼을 통과하면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불칼을 통과하면 에덴에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뭐냐면은 밖에 있다가 밖으로 쫓겨난 자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집 나간 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비유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집 나간 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쫓겨난 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기독교고 성도의 삶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복 받으세요. 이 말에 복 받으라, 건강에 맞는데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핵심이 전혀 없어요. 거기엔 생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진짜 교회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근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은혜 받아야 돼요. 아까 누구만 봤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칼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 틀린 게 너무 많아. 나하고. 내 생각이 달라. 내 마음이 달라. 배운 거하고 달라. 달라야 됩니다. 같으면 안 돼요. 세상에는 없어요. 생명나무로 나가는 그 길에 불칼이 있다니까.
여기에서 전부 다 맞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맞아 죽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율법적 기준, 세상적 기준, 자기의 견고한 진탑 모든 것들이 거기서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요. 내 탑이 다 무너진다고요. 이렇게 견고한 일이 다 파괴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면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새신자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것은 바울이 얘기했지만 믿음밖에 없다. 근데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은혜 베푼 자에게 뭐예요? 너희를 진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는 일, 우리는 인간은 믿고 나가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은혜 베푸는 그가 그에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진리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진리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은혜와 그분이 가시고 난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진리로 바뀌어지는 상태가 생명과 먹는 겁니다. 생명과는 언제 먹느냐면은 견고한 진이 파괴되면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져 진리되어진 것이 생명과 먹은 거예요. 생명과는 그거예요. 선악과는 여전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있는 존재를 말하고 아이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사는 자예요. 그러면은 생명과 못 먹어요. 죽어도. 목사 해립이라도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서는 바로 그릇들과 두루들은 화영금을 통과해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 것이 되어진 상태, 머리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깨달은 것이 나와 하나 되어진 상태가 생명을 먹은 거예요. 생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잘 보면 생명과를 그분이 줘서 먹어요. 언제 줍니까? 깨달아졌을 때. 생명을 깨달아 내 것이 되어버려요. 먹어서 소화된 거예요. 그게 깨달아서 나와 하나 되면 먹어서 소화된 거라고요. 머리에 있는 상태는 아직 소화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고 있는 거예요. 과일을 하나 들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과일 옆에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어야 되지.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상태는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소화돼서 내 것이 되려면 먹어야 됩니다. 깨달아서 완전히 나와 하나 되는 상태. 나와 하나 된 상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내 혼이 진리로 장악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크게 넓혀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입장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장악되어져 있는 존재,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생명되어졌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고 생명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어져야 비로소 생명. 지식 말고 지식은 깨달은 상태. 이것이 완전히 깨달아서 내 것이 나와 하나 돼서 그 말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생명이에요. 이것을 시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씨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 씨가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되어 자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건 씨는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씨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언제 들어왔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겁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이 씨가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씨가 들어오면 발화해야 돼요. 씨가 죽어야 됩니다. 죽고 이 안에서 죽어야 휘장이 찢어져요. 죽고 발화하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명이 됐다는 건 그 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마음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장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실제라고요. 그냥 상상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그 시가, 생명의 그 시가, 진리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생명의 움트기 시작한 거예요.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가 막 불러오는 겁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다고 나와요. 꿈틀꿈틀꿈틀 생명이 자란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기를 가지면 여자가 그 아기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응? 나는 온전히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자라기 시작하면 온전히 나는 그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응? 생명나무의 길을 놓고 거기에 두루두른 화영공과 천사를 막아놓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응? 여기에 너희가 들어오려면 인간의 고행으로 안 된다. 오늘날 저 에덴 동산 찾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이 되기 위해서 고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행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고행을 요구했다면 인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지금 인도 사람들이 제일 구원 잘 받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들은 고행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회에서 수양을 해요. 기도 수양, 새벽 재단, 예배 무슨 1000번제, 예배 무슨 재단 쌓기, 기도하기, 도덕과 수양 훈련, 예물 드리는 거 1000제물 해가지고 매일 뭐 하루에 10,000원씩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이걸로 천국 못 간다고요. 이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그걸 교회에다가 밖에 있는 걸 접목시켜가지고 우리도 한번 1000번째 이거 불교에서 온 거라고요. 응? 이런 걸 교회에서 만들어 놓고 그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신학해가지고 하나님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고 신학을 몇 번 하고 어떻게 하면은 다 구원받고, 이거는 이 창세기 3장 24절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본질입니다. 수양과 노력과 봉사, 헌신, 희생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를 막아놓고, 막혀있는 게 뭐야? 생명이 있는 쪽과 생명이 없는 쪽이 막혀있어요. 그게 우리 혼이에요.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율법이 선악을 판단합니다. 전에 얘기했죠. 사프로스라고 하는 세상의 악이 있어요. 카코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악이 있어요. 거기에서 칼로스라고 하는 선을 깨달았어요. 근데 완전한 선이 아니에요. 칼로스라고도.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도 거기에 광야에 있으면 죽어요. 그냥 그 선도. 이 칼로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깨달은 이 선이 아가도스로 넘어가야 비로소 그 선이 내 것이 된 겁니다. 바로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 열심과 수양, 봉사, 희생, 그런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간은 하는 것이요. 인간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은 수동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없다. 구원의 그 길을, 그 여정에는 인간이 하는 일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을 믿는 믿음을 능동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수동적인 그런 능동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나오고, 은혜 볼 때 인간의 은혜라는 말이 성경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성령이 진리다. 근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신다.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그분이 깨닫게 한 것이다. 그분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진리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 나와 하나 되면 내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수고, 열정, 그거의 대가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의 대가로 하나님이 어여뼈 여겨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간정이 있잖아요. 간정에 거기 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건 자기 경험은 맞는데 원래 간정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한 일이 전혀 없어요. 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하는 게 간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수고가 없는 게 간정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전혀 없는 게 간정이라고요. 간정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간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깨달음이 없으면 간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은혜 받은 것까지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뭐가 없느냐면은 진리의 삶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응? 진리의 삶을 말하는 것. 내가 진리가 나를 죽이고 내가 진리되어 살아가는 그 삶, 진리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공생으로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진리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있었다면 공생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바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은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은혜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준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생명은 밖에서 들어옵니다. 반드시 모든 생명은 여자에게서는 밖에서 들어옵니다.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생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은 여자에게 없어요. 씨는 여자에게 없는 거예요. 다만 여자는 하느니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그것을 수정시키고 착상시키고 자라게 하고 출산하는 게 여자의 일이에요. 그게 능동적이에요. 여자가 하는 일은 씨가 없으니까 씨를 가진 이의 것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씨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 땅에 있는 남자 여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인류는 생명이 없어. 사망 안에 있는 거야. 그 너희들은 씨가 없어. 생명을 갖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는 게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만이 씨야.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어. 너희는 그 씨를 받으면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씨를 받아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환영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씨를 환영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바로 혼에 착상시키고 내 혼이라고 하는 자궁이에요. 그게 혼이 우주예요. 우주로 나옵니다. 코스모스예요. 거기에 착상시켜서 그 씨가 자라게 해서 잉태해서 자라게 하고 그것을 출산하는 과정. 그래서 육체를 딱 내가 벗어버리면 출산이 돼버려요. 그 씨가 육체를 벗는 게 아니에요. 출산이에요. 어머니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어버립니다. 그러면 출산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받아서 그 생명의 씨가 내가 되고 내가 옮겨가는 겁니다. 내가 그 생명이 돼버리면은 내가 육체를 벗어 껍데기 벗잖아. 이렇게 벗어버리면은 내 혼이 이거 하나 돼버렸어요. 그래서 출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 생명은 누구예요? 근데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어 출산이 죽음이에요. 나온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뭐냐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니까 은혜 베풀어서 들어오니까 내가 옛사람으로 살던 내가 완전히 죽으면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와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야 함몰돼 버려야 돼. 완전히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진리에 함몰되어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성경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응? 선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자 선한 행실. 그 다음에 성경에 뭐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 응? 우리의 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응?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걸 깨달은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죽으면 아들로 나와요. 생명과 하나 되어진 존재,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타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10절 하나님 예수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로 임하신 분이에요. 응? 은혜와 진리로 임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수고가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수고,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면 그걸 환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들 전부 다 믿습니다. 하도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노래 불러버려야지. 응? 믿음이라고 하는 걸 노래 부르지만 안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는 그것이 아니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착장되고 그 말씀이 내가 옛사람이 진리로 바뀌면은 진리가 어디로 가요?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그 자체가 생명의 길이라고요. 이게 진리가 되면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진리가 안 되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길 가고 있는가? 지금 가고 있다고요. 지금 나중에 죽고 난 후에 나를 끌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면 진리로 내가 바뀌어가면 내가 지금 그 진리가 생명이에요. 그 길 가고 있는 거라고요. 응? 진리로 안 바뀌면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바뀌어야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진리를 안 바뀌어. 똑같아. 그러면은 생명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나를 진리로 바꿔서 진리가 되게 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응? 근데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기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뭘 이끌어 달라는 얘기야? 돈 주라고? 응?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진리가 돼야 성령에 의해서 깨닫고 그것이 내가 되고 내가 되면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인도해달라는데 안 바뀌네. 여전히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응? 바뀌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응? 보기 모아도 보지 못하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듣고 깨달아 알고 언제 성령에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면 율법이 진리가 되면 다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면 이렇게 깨달으면 그 진리를 깨달아 내가 됐을 때 진리에 함몰됐을 때 내 율법의 모든 성삭기가 중단됐을 때 이것을 율법에서 진리됐다고 그래요. 그것을 새사람이 옛사람이 새사람 됐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옛사람이 죽음과 새사람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생명의 길 갔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생명의 길 간 겁니다. 영광의 길을 간 겁니다. 진리의 길로 그분이 나를 인도한 거예요. 언제?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한 거라고요. 나중에 인도한다고 전부 다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땅에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헌신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찬양, 진정한 찬양이 나온다고요. 응? 헌신이 뭔지 알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뭔지 알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찬양이 뭔지 알고 찬양하게 돼 있고 기도가 뭔지 알고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진정한 기도. 세상 물질 이런 거 말고요. 세상에 있는 물질은 진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뭔 줄 아는 사람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마음대로 갖다 쓰는 사람이고 물질을 많이 했으니까 헌신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이 진리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 안 된 사람도 자기 의협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진리가 되고 진리의 길로 인도받고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좁은 길을 걸어서 영광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응? 진정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시편이라고요.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껍데기만,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눈에 그분의 인도하심이 보여야 돼요. 전부 가셨는데 어디 있어요 주님 이러지 말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네가 모르느냐? 그럼 버렸다 너.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 성령이 오시면 내가 있는 걸 알 거야.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그분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이 나를, 성령이 나를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생명되게 하는 것,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걸 자기가 안다고요. 그분이 생명되게 하고 나를, 그 생명을 된 사람을 계속 어디로,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래. 내가 길이에요. 그분이 걸어간 그 길을 누가 가요? 성령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되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진리의 길을 가고, 생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나중에 죽어서요? 전부 다 죽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그날에 알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분이 진리길로 인도할 것이다.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우리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우리가 생명을 가졌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가 산자가 되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응? 근데 죽어서 갑니까? 응?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정말 내 영혼 죽어요. 응? 그래서 진짜 내가 주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응?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의 길, 그 생명의 길이에요. 그 진리예요. 그걸 보이신다니까. 어디에서? 내 혼에서, 내 안에서. 시편 16편 한번 보세요. (11절) 아니 이게 시편, 이게 참 이게 대단한 게, 응? 이게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걸 발견했잖아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고 있다고. 어?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하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깨달아 하나 되어야 돼요. 단 깨달으면 머리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예요. 그러면은 내가 깨달아 나와 하나 되면은 내가 그냥 진리예요. 진리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에?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사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고. 왜? 생명의 길이 보이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찬양이라고요. 에?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에? 우편인 자가 구원받잖아. 영광의 길을 가잖아요. 생명의 길을 가잖아요. 그와 함께 들어가는 그 길이, 이 지금 막아놓은 그 길이 지금 성령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려버렸다고.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이 길이, 막혀있는 길이 믿음을 가진 자, 수용하고 환영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진리입니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과일 먹을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다. 아니 내 말이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과일 먹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내 말이 생명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아 내 것이 되어 내가 그 말에 지배받으면 생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며 그 삶을 그렇게 변화되어 계속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응? 정말 생명의 길 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응?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 자식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집사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변화되지 않으면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변화되는 건 내가 하는 거거든. 내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 일단
또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을 좀 의지해야 된다고요. 근데 성령을 다 무시하잖아 지금. 예? 성령의 역사를 그분이 불칼로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그분이 불칼로 임했어요.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그 역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믿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그 생명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막혀있는 그 에덴의 길이 정말 열렸다는 것을 알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그 에덴을 찾아다니는 허망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어서 나중에 생명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무식하고 허망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생명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이미 계시록에 수없이 말하고 있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의 나라와 의가 성취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바로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덴 동산의 그 길이 열린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